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2장입니다. 32장 43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 너희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냐? 너희가 대화하기를 황폐하였어. 사람도 없어. 짐승도 살 곳이 못 돼. 이거 갈대아인 이방 원수 국가에게 넘긴 바 되었어. 라고 하는 이 땅에서, 이렇게 척박한 땅에서, 이렇게 끔찍한 곳에서,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매매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아니 그런 일이 어떻게 생기지?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고 황폐해졌는데 누가 산다는 거야? 심지어 베냐민 땅, 북방 땅, 예루살렘 땅, 수도, 유다 땅, 남방, 산지 성읍들, 저지대 성읍들, 네겝의 성읍들 할 것 없이 은으로 구매하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한 일이 어찌하여 일어나냐면 내가 포로로 끌어갔던 그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시면서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러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의 분위기, 시작의 분위기를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노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해. 우리는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해가 무슨 의미인지 잘 몰라요. 와닿지가 않아요. 그런데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해를 무슨 말로 표현하냐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 이렇게 표현해요.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 누구누구 때인데 예전에 우리 일본의 그 강압정치 있을 때 있었잖아요. 포갑정치. 그때의 일본에 누가 다스리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시드기야 왕 열째해는 유다에는 시드기야 왕이 있지만 실질적 권세는 느부갓네살에게 있다 이 뜻입니다. 이 예레미야가 사역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냐면 요시야 왕 때부터 방금 읽은 시드기야 왕 몇 년까지? 11년 말까지 사역을 했어요. 예레미야가 얼만큼 사역한 거냐 우리가 감이 안 잡히는데 요시야 왕 때 사역했고 그의 아들 여호아스 왕 때 사역했고 또 다른 아들 여호야김 때 사역했고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 때 사역했고 여호야긴의 삼촌뻘 되는 시드기야 왕 11년 말까지 누가 사역했다고요? 예레미야가 사역했다. 그러니까 지금 시드기야 왕 열째 해라는 느낌이 예레미야 사역의 끄트머리 같아요? 중반부 같아요? 처음 같아요? 맞아요. 끄트머리인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가 32장 우리가 오늘 마지막 절 우리가 오늘 32장을 읽었는데 32장 시작 부분에 보니까 예레미야 사역의 거의 끝자락이에요. 요시야 왕의 가계도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잘 안 보이시죠? 제 설명을 좀 또렷한 걸 했어야 되는데 요시야 왕 때 20년 정도 예레미야가 사역을 하고 요시야 왕이 바로 느고에게 죽임당하고 나서는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3개월 동안 통치를 하고 애굽 왕이 세운 여호야김이 11년 동안 통치를 하고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3개월 동안 통치를 하고 여호야긴의 삼촌뻘 때는 시드기야가 11년 통치했는데 예레미야가 지금 시드기야 11년 그 직전에 10년 차에 말씀이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시드기야 11년 차에는 남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으로 지금 읽어내야 되냐면 시드기야 왕 열째 해라는 뜻은 예레미야 사역 끝나기 1년 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굉장히 뭐랄까요, 좀 다급하고 아주 초조한 순간인지 이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근데 언제 임하냐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도 가감없이 전하니까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만 보면 화가 나는 거예요. 노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노란 글씨만.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더라. 시드기야 왕 몇 년 차? 10년 차. 몇 년 남았어요? 1년. 남은 그때 예레미야가 예언을 뭐라고 하냐면 분홍 글씨로 너희가 갈대아인 싸울지라도 승리하질 못하리라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좀 승리의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자꾸 예레미야가 이런 불편한 얘기를 하니까 시드기야가 어찌하여 이런 예언을 하였느냐 가둬버리는 거예요. 가뒀어야 돼요? 회개했어야 돼요? 회개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잘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설령 포로로 끌려가도 잘되게 하세요. 그 누구냐면 여고냐가 그랬어요. 여고냐가 끌려갔는데 거기서 고개 들게 하잖아요. 감옥에서 나오게 하잖아요. 그를 복되게 하잖아요. 그런데 시드기야는 이 예언의 말씀을 들으면 책망으로 받을 줄 알아야 되는데 예레미야를 가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가두지 말고 내가 회개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속상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예언하기 싫어요. 내가 나쁜 예언, 사람들이 싫어하는 예언, 책망하는 예언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못 살게 굴잖아요.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예레미야가 지금 어디 있어요? 시위대 뜰의 가택연금이라고 보면 되죠.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시위대 뜰 안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예전에 누구죠? 다윗한테 막 이렇게 흙 던진 사람 누구지? 시므이한테 그랬잖아요. 솔로몬이 너 여기서 떠나지 마 그랬잖아요. 그런데 떠나자마자 어떻게 돼요? 바로 죽었잖아요. 그런 상태인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으시고 또 예언의 말씀을 주세요. 노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아니, 이상하잖아요. 예레미야 지금 어디 있다고요? 시위대 뜰에 뭐 하고 있어요? 갇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는데 너 부동산 투자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좀 여러분을 환기시키려고 유머러스하게 표현을 한 건데 쉽게 이해해서 이거예요. 밭 사라 이거예요. 밭을 사라, 땅을 사라 이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업물을 권리가 너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어느 지방 사람이에요? 예레미야 1장에 1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어느 동네 사람이에요? 아나돗 사람인 거예요. 예레미야가 아나돗 사람이니까 아나돗에서 살고 있던 하나멜이라는 사람이 예레미야한테 와서 좀 이상하죠. 굳이 가택연금 갇혀 있는 사람한테 와서 기업물을 권리가 너한테 있으니까 밭 좀 사줘 이러는 게 이 사람도 좀 너무하긴 했는데 하나님이 이미 예레미야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하시고 나셔서 너한테 하나멜이라는 너 친족이 와서 밭을 사라고 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먼저 예언을 하셨어요. 7절 말씀이 그거고요. 그리고 8절에 여호와의 말씀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에 있는 나에게 와서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너에게 있고 물을 권리가 있어 너에게 있다 라고 하는 순간 아차, 예레미야 머릿속에는 뭐가 떠올라요? 이게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구나 깨달아요. 하나멜은 잘 몰라요. 자기가 지금
굳이 예레미야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 예레미야 찾아와서 내게 있는 밭을 사라. 하나멜이 뭐 분위기를 알았는지 땅이 소용이 없었는지 빚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밭을 사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 순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없었다면 이걸 무시하거나 안 샀을 텐데 이미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6절에 7절에서 주셨어요. 그래서 은을 가지고 17세겔을 달아서 돈을 주고 사요. 17세겔. 돈으로 따지니까 한 15만 원 정도 돼요. 15만 원, 20만 원. 그러니까 큰 돈은 아니죠. 그리고 큰 땅은 아니었나 봐요. 그런데 상징적인 의미로 쓰시는 것 같아요. 내 밭을 사라. 그러니까 은 17세겔. 그러니까 은으로 따지면 뭐 100g 되나 뭐 150g 되나 얼마 안 되는 은의 양이에요. 오늘날의 가치로 따지면 뭐 한 15만 원, 20만 원인데 큰 그런 게 아닌가 봐요. 그래서 이 밭을 사고 나서 예레미야가 문서를 써요. 내가 샀다. 봉인을 하나 해서 하나는 그게 오랫동안 보관하고 하나는 열어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그 2장을 씁니다.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의 동역자 바룩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바룩에게 야 이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야. 나에게 밭을 사라고 해서 내가 밭을 샀고 이거 너가 좀 잘 가지고 있어. 그래요. 예레미야는 이제 하나님이 나중에 포로기로 끌려갔다 돌아와서 회복시킨다는 것을 확실히 믿을 수 있겠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가 뭐라 그러냐면 노란 글씨 읽어 보겠습니다.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뭐라 기도해요? 아이고 그래요. 갑자기. 그래서 왜 이렇게 슬퍼? 그러니까 하나님 은으로 밭을 사고 증인을 세우라고 해서 바룩에게 넘겨줬는데 아무리 봐도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겨진 것 같아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누가? 예레미야. 그러니까 우리도 가끔 믿음이 없어도 슬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 그렇게 예레미야보다 뛰어난 믿음이 아니더라도 괜찮아요. 예레미야는 예언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리고 예언대로 성취가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했어요. 바룩에게 넘겨줬어요. 그리고 나서 할렐루야 한 게 아니라 슬프던 소리다. 왜냐하면 형편과 환경은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은으로 밭을 샀어. 증인을 세우라 했어. 근데 이 성에는 정말 갈대아인에 점점 넘어가는 것만 같아. 우리의 삶이 이래요.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라고 믿는데 체험도 있고 경험도 있고 예언도 받고 성취도 되는데 형편이 아니면 슬프고 괴로운 게 우리라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를 보면 우리가 위로가 돼야 돼요. 우리도 예레미야 비슷하구나 그러면 돼요.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땅을 사라고 하시고 결국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는데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하는 거예요. 참 예레미야가 인격적인 것 같아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하고 대화할 때 보면 어때요? 나 못 가요. 나 말 잘 못해요. 말 잘하는 사람 보내세요. 뭐 이런 식으로 너무 유치한 대화를 하잖아요. 도마도 나 손가락에다가 한번 쿡 찔러보야 믿을 거예요. 그 인간은 이렇게 유치하게 해야 믿어져요. 여러분 필요하면 유치하게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엄청 유치하게 기도했어요. 이번에 기도원 갔다 왔는데 막 이게 밥을 안 먹으면서 기도하니까 배고픈 거예요. 배고픈 거예요. 근데 어떤 아이가 뿌셔뿌셔를 들고 가는 거예요. 그게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속으로 무슨 하나님 나 뿌셔뿌셔 한 박스 생기게 해주세요. 너무 유치하죠. 유치한데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어여삐 여기시는 거 하나하나를 그냥 유치하게 기도하는 있는 그대로. 라면 냄새가 나는데 라면 냄새가 나서 내가 배불러지게 해주세요. 막 이런 기도도 하고 너무 유치하죠. 근데 전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힘들 때. 이 예레미야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었냐면 예언을 받았어. 그리고 저기 하나멜이 왔어. 그 얘기를 그대로 해. 그리고 사인을 했고 도장을 찍고 바룩에게 넘겨줘.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정말 이 예루살렘, 남유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구나 이래야 되는데 슬퍼. 너무 슬퍼. 너무 슬퍼. 증인 세우라 하셨건만 결국 강대에서 너무 당황하게 됐잖아요. 막 그래요. 하나님은 그러면 말씀을 주셔요, 안 주셔요? 주시죠.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사람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는 거예요. 산을 이렇게 올라가는데 기도원 가면 꼭 산을 가거든요. 툭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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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는 거예요. 자꾸 소리가 들려요. 저는 봄이 왔나 그랬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마른 낙엽들이 툭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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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나요. 속으로 뱀인가? 계속 툭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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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것 아니지만 너무 유치하죠. 주님 깨닫게 해주셔서 왜 소리가 나는지 깨닫게 해주셔서 산을 걷는데 쓸데없는 소리가 들리니까 깨닫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무슨 소리였는지 아세요? 나무에 맺혀있던 얼음들이 햇볕을 받아 녹아서 비는 안 왔지만 이 거기 맺힌 그게 얼음이 녹아서 툭툭 툭툭 떨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이 연약한 자가 작은 궁금증을 가지고 여쭤봐도 바로 알려주시네요.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우리가 말도 안 되는 궁금증, 말도 안 되는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토로할 때 주님은 대답을 해주세요. 뭐라 그래? 내가 사실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낸 게 맞다. 하나님은 쫓아보내는 그 우리가 보기에는 불가능한 문제를 가지고도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거를 선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십자가가 불가능이잖아요. 십자가 올라가는 순간 끝. 볼 일 없어. 다 도망가잖아요. 십자가는 끝이잖아요. 이방의 포로로 끌려가면 끝. 이건데 하나님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지? 노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에게 내리리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정말 진짜 사랑이 많은 아버지라면 아이를 책망하고 훈계하고 채찍질하고 나서는 그보다 더 큰 사랑을 배려하는 거예요. 진짜 저도 아이가 이렇게 좀 그럴 때 회초리를 들어서 딱 매질을 해요. 자기 나이만큼. 그러면 제 마음이 그때부터 막 혼이 나간 것 같아요. 너무 미안하고 안타깝고. 근데 그렇다고 안 혼낼 수도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 미워하는 건 혼내야 돼. 그런데 내 마음이 너무 찢어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막 어떻게 막 어쩔 줄 모르는 거야. 얘가 이렇게 보면 너 이거 먹고 싶냐 먹고 싶냐 먹고 싶냐 마시고 싶냐 마시고 싶냐 뭐 사줄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 죄는 죄지만 사랑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지만 그 성에 재앙이 내린 것 재앙이 엄청났잖아요. 상상을 해서 칼, 기근, 전염병 어마어마했거든요. 그 재앙 내린 것 같이 모든 복을 내린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33장 1, 2, 3절이 필요한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주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여기 허락한 모든 복은 뭘까요? 허락한 모든 복은 요 42절 앞부분과 36절 뒷부분에 섞여 있는 말씀인데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노란 글씨만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그 땅에 심으리라. 아멘. 이 땅에 심는다는 건 뭘까요?
이들이 포로 시대를 지나 본국으로 돌아와서 그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땅에 심기워질 때는 하나님 경외하는 상태로 심기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상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이 마음 속에 항상 간직하고 있는 상태. 어디를 가도, 화장실을 가도, 회사를 가도, 시장에 나가도, 혼자 있어도,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상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구주가 되시면 이러한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예언도 듣고 성취도 되고 순종하고 사인도 하고 다 해봤어요. 근데 사실상 안 믿어지는 거 어떡해요? 근데 주님이 계속 다독여 주시면서 설득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주님의 은혜와 음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삶에 너무나 소소하고도 누구한테 말하기도 좀 부끄러울 만큼의 좀 유치한 기도할 때 있어요. 근데 그걸 주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있는 그대로 들러주시고 알려주세요. 그 능력을 누리고 체험하고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